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유 있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침묵.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는 사울의 기도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함께 나타나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되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도 응답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침묵 속에 감춰진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찾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사무엘상 한 8장 정도까지 움직여 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파지만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다르지만 그러나 분배받은 땅을 경작하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번성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샬롬의 교향곡이 언제 울려 퍼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평안이 있다 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운행되도록 그들이 가장 앞자리에서 그렇게 섬겨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 등장하죠.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요엘하고 아비야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사직을 물려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세습을 한 겁니다. 세습. 저는 외국에서 세습한 아주 좋은 경우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는 교회를, 한 아들에게는 학교를 물려줬어요. 재단을.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협력해서 이 학교와 교회를 얼마나 잘 또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습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 능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많았던 사사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들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만하면 사무엘 같으면 그의 아들들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무엘처럼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처럼 하질 못합니다.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재판관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죠. 심지어는요,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말하는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입니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들이 보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이 있으니 그 나라가 강성해지더라,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그들처럼 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긍정이 아니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버려둬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 내버려둬라. 너를 실어버림이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평가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을 상기시키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을 건져서 내가 자유를 주고 참된 백성의 길을 가도록 도와줬는데 때마다 시마다 마음이 바뀌기만 하면 왕을 찾고 나를 버렸던 민족이다. 원래 습성이 그런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오히려 타이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타일러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라는 거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경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은 권면이었어요. 비록 너희가 연약하여 세상에서 배워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르게 된 전쟁이죠. 블레셋과의 이 대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나온 본문입니다. 물론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 상대였던 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죠? 암몬, 자기를 괴롭혔던, 민족을 괴롭혔던 암몬을 물리치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돼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긴 악연을 끊어내야 되는데 사울이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 나중에 이 사무엘상 끝에 가면 죽죠. 전사합니다. 어떤 전투에서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울의 기도가 있기 전에도 큰 사건이 한번 나타나죠.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기습합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킨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성경이 묘사하는데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그리고 병사들은 모래알과 같다고 했어요. 모래알과. 엄청난 대군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혹은 웅덩이 속에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요, 이스라엘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투력은요,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여러분 13장,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9절부터 22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를 세운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왕하고 왕의 왕자에게만 칼이 있고 그나마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삽 들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괭이 들고 쇠수랑 들고. 그런 군대 앞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모래알과 같은 그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안에 철공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기를 만드는 장소나 사람은요, 모조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도 사울 또 요나단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일단은 대항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야말로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신건이라고 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그 군대를 맞서는 농민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농민군.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상황에 당혹스럽지 않은 왕이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그때 사울이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며칠을 늦어요? 7일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이래나. 정말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기다리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 끝나고 딱 종을 쳤는데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던 이 사울이요, 직접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글쎄 그 순간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전화라도 좀 하지, 전보라도 좀 보내지, 그렇게 늦게 올 거면 늦는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지, 야속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변론을 해요. 부득이해서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다,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크게 책망하죠. 그 즉시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요나단이요, 기계를 발휘해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 진영에 슬며시 들어가서요, 기습을 해가지고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요, 그 진영에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는데 서로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막 하는 일이 그 진영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로 인해서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군들이 그때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블레셋 군세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키신 거죠.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이 개입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전쟁의 승기를 잡은 이 사울이 마음에 우쭐했는지 어떤 포고령을 내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밥 먹지 마라.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잘 먹어도 싸움에 잘 싸울지 말지 한 과정에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먹지 말라. 이건 뭐 군인들한테 정말 거의 죽으라는 것하고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런 과정에서 먼저는 그 아들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말을 못 듣고 너무 힘드니까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광경을 지켜보던 군사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배가 너무 고픈데 누군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핏째 막 먹는 거예요. 급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울로서는 악재가 겹친 거죠. 본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한 행동을 해가지고 죄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을 이렇게 되자요 사울이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을 푸른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을 보면요, 이런 사울이 블레셋을 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군대의 창검도 다 수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멸할 계획을 세우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오합지졸의 병력을 가지고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를 떨게 하고 물리쳤다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큼 더 기념비적인 사건은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참에 블레셋의 씨를 말리자,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 이런 마음에 당찬 계획이 쓸 수밖에 없어요. 승리에 도취된 사울이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에 대한 완전 소탕 작전을 지금 세운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자아도취에 빠져 우리 개인의 계획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승패를 가르는 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총칼 하나, 총이래, 칼, 창, 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와중에도 사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 승리에 완전히 도취된 겁니다. 그들이 가진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뒤쪽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항상 이런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방 민족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런 신호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랬어야 되는 건데 자기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블레셋을 멸하고 완전히 소탕할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누구죠? 거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전쟁 전략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등장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승을 만드는 비결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는 법,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방법으로 전쟁 계획을 세우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의 전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4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생각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사고가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때가 바로 우리 기도에 담긴 생각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하나의 신호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서고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지나가든지 쓰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라이기 신호등이잖아요. 녹색등, 파란등이라고 했더니만 자꾸만 이상하다 그러대요. 녹색등, 빨간등, 노란등.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바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곧바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아주 발빠른 대처라는 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자신의 금식령을 깨고 짐승을 잡아먹은 군대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그는 이 색출 작업을 거쳐서 나온 군사들을요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금식령을 제일 먼저 깬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었어요. 요나단. 자기의 큰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가 전투를 치르던 중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나단도 죽일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본보기를 삼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추가됐던 엄청난 전공을 세운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요, 모든 백성이 이 요나단을 변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 군사들을 데리고 철군을 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은 요나단이나 백성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울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지만 실상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억울하면 자꾸만 시선이 밖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을 다치면 자꾸만 밖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문제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그게 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시인은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발길을 돌이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돌이켜서 그 말씀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당을 나누는 거였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당을 나누고 그룹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분쟁하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이 분쟁에 합세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기분 나쁘면요, 이기기 위해서 이단도 불사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리더를 꺾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참 드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미음, 이, 치읓 이런 분 아닙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당시도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해요.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나는 성도들이 자꾸만 사도에게 증거를 요청하라고 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자꾸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말씀과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먼저 돌아봐라.
너희 자신이 먼저 말씀과 진정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 향한 그 비판적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좀 돌려보고 스스로 믿음과 너희의 믿음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보다 남의 잘못에 더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던 그 나를 좀 접어라. 접어야 한다. 그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외부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신앙이 잘못되는 거, 내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요, 외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남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당황스럽죠. 그러나 오늘 사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을 자아내는 상황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 상태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호등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일변도로 마치 그 생각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전통, 내 생각, 내 경험이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너머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그 마음에 다가서도록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그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애나꼴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 애나꼴의 시간에 그저 기도 시간 더 많이 드리고 웬만하면 찬양 많이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속이 후련하시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간혹은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애나꼴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애나꼴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